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더라. 그 후 몇 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매 그가 나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터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랜만에 한 자매가 왔으니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면 함께 살자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자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항상 외롭고 쓸쓸하며 괴로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둘이요 또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가 편안할 줄 압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함께 우리가 믿으면서 동행하는 한 시간을 주옵소서. 말씀은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또 반갑고 또 이렇게 일요일이라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라는 이 얘기는 이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라는 이 얘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저 뜬구름 잡는 시기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맞이하고 반갑게 해주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가면 된다. 이런 간단한 맥락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 참 진리를 우리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얘기 중에서는 반드시 이 창세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기본이 돼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면 율법사들이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율법을 다루는 선생들이고 존경받고 학자로서 크게 백성들한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고, 세리들은 또 세리들 죄인들, 즉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아주 깊은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둘이 구분되어서 있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누가복음 15장 전체, 여기서 알다시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방탕한 아들의 비유를 듣는데, 앞에 두 종류 애기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근데 죄인들, 특히 큰 죄인들의 회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상황은 복음의 은총이 참으로 풍성함을 앞의 비유들보다 더욱 넓고 풍부하게,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언제나 불쌍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도하며 격려하는 데 말할 수 없이 필요했었고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공통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소생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았든지, 즉 믿었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0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한 분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냐,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의 그 언약을 모독함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속임수를 행하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 까닭에 하나님의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한 것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건 이제 그리스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를 부여받았고 그분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존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이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면서 17절에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존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으로부터 늘 존재 유지의 힘을 얻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분은 아버지시요 우리가 충실한 자녀인가 아닌가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또는 떼어놓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로써 바리새인에게 알려주시기를 여기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내가 멸시하지만 그들은 형제요 똑같은 형제요 같은 본성을 가졌다. 사람은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 33편. (33편)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마음을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똑같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했는데 성격이 달라요. 성품은 같게 지어서 세상에 내보냈지만은 성격이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달라요. 왜냐하면 태어난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형제 자매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태어난 그것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뿐이지 본래의 본성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사람들도 주어지는 어떤 친절과 자비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옳도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비가 풍성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동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성격, 아까 다르다고 했죠. 성격이 그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성격이 다른 두 아버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 밑에 성격이 다른 두 아들. 즉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견실하고 엄숙하며 내성적이고 검소한, 또한 침착한 젊은이였으나 그렇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죠. 그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잘 따르고 좀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들뜨고 쾌활하고 또 긴장을 잘 참지 못하고 유랑하며 이 행운을 붙잡으려고 애쓰다가 악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되면 방탕하기 쉽고 덕스러운 교육을 받아도 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아들 탕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파견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면 사도행전 기록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이 첫째 아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도 제공되고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성격과 경위를 이와 같이 묘사한 의도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모두 다 자연적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 바로 타락성, 그런 것들을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심하게 나타나는 그 성격과 경위들을 보여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고찰을 해봅니다. 탕자로서의 그의 분방과 방황, 또한 그가 빠진 낭비와 비참함을 살펴봅니다. 탕자가 집을 나왔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그 둘째 아들은 괴짜입니다. 괴짜.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드물죠.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나에게 주소서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자식이 미리 내 몫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몫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탕자는 교만하고도 뻔뻔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하더니 아버지여 나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좀 더 상냥스럽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은 눈치라도 살피면서 아버지께 비오니 저에게 주소서 하거나 아버지여 원하신다면 저에게 주소서. 그러나 탕자는 불손한 태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나에게 주소서. 미리 좀 주소서. 아버지 생각에 나에게 합당한 것이 맞는 듯한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무조건 내게 속한 것을 주소서라고 탕자는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빛처럼 생각해서 빚진 것, 하나님의 은총을 빛처럼 생각해서 제게 속한 자식으로서의 몫을 나에게 주소서 할 때 그 말은 잘못된 것이고 더 악한 것으로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그 재산을 나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셔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시고 다음에 더 많이 맡겨주셔서 하는 태도가 아니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각 자체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후에도 절대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것이 그들을 망치는 것인데 그들 손에 돌아올 몫에 자만해 있고 인생에서 그들이 누릴 멋진 것들에 대해서 방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현재의 만족만 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미래에 올 지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는 제 몫을 손에 넣고 싶어 할까요? 사업에 투자해서 장사해서 더 많이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지도 밑에서 가정의 질서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실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보면. 오히려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 사실상은 죄 짓는 자유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은 죄 짓는 자유예요. 가장 무서운 노예 생활인 죄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잘 교육을 받지만은 교육이 그 많은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체자요 참 사람임을 모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묶는 줄을 떼어놓고 그 띠를 끊으며 대신 자기들의 그 타락된 본성이란 유격의 줄로 묶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변절하는 죄인들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이 하나님 통치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처럼 되려고 하고 자신들이 즐기는 것 외에 선악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누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하더라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살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늘 자신에게 제약이었고 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의 전지하심을 불신하려는 마음이 악한 자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특함입니다. 첫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악해요. 로마서 5장 보세요. 그 원인을 찾아보시면은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군림하였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아담처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죄인이 무조건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죄인이고 또 아담의 후손에게서 태어난 것이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윗은 말을 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의 경영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데 불신했어요. 그 생각으로는 아버지는 그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려 했고 그러면 현재 그 이용의 제한이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의 이용에 제한이 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그 죄가 내려왔냐면 창세기에서부터 그대로 내려왔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그런 그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사업이 번성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탕자는 스스로 자만하고 동시에 자신의 넉넉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엔 자기가 몫을 많이 받으면은 더욱 잘 경영해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탐욕보다도 교만 때문에 파멸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첫 조상도 독립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 의해서 자신들과 그 기업을 망쳤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총에도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고집하는 죄인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고 결국은 그들 혼자 힘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믿음에 의한 본성이 있는데 그 속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가면서 나를 움직여서 나와 같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에 의한 본성에 의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완전한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나를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한 번 믿으면 지옥은 보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처분할까를 계산해서 작은 아들에게 제 몫을 주었고 또한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보다 관례대로 두 몫의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한 몫만 줍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재산을 계속 아버지께 관리하라고 부탁을 했고 형이 그 일로 얼마나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31절을 보십시오. 15장 31절.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해서 한 몫을 주었는데 나머지는 다 큰아들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형은 자기의 몫을 아버지에게 비추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젊은 아들을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재산 분배 과정에서 불평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아니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친절은 아들로 하여금 후에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시며 얼마나 아들을 위해주며 편리를 베풀고 더구나 너무 자상한 분이시어서 떠나겠다는 말을 선선히 들을 수 없는 선한 자비로운 분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 뿐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아버지입니다. 모든 아들에게 심지어는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생명의 호흡을 또 모든 사물을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는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탕자가 몫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쓰기 시작해서 모든 탕자들이 그러듯이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몇 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내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 우리를 제어하는 은혜의 고삐가 벗겨지면은 우리는 곧 떠나버립니다. 작은 아들이 결정한 것은 곧 떠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있는 재산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헤매는 죄인은 가진 것 전부를 걸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방탕이 알려주는 죄악의 상태, 즉 타락한 인간이 빠지는 비참한 상태를 알아봅니다. 죄악의 상태는 하나님과 헤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혼자 살잖아요.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둘이야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죄악의 죄서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삿된 교회에 미혹되어 놀아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교회는 그리고 땅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도망치는 노예처럼 또는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는 아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역하면서 말하기를 헤어집시다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거취하는 장소로 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나라예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먼 나라가 바로 비유에서 나오는 나라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겐 집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즐기고 놀아나다가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모든 이 선함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아니하면은 그 순간에 자기가 온전히 부자이고 또 재산이 많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혼자 홀로 깊이 생각하면은 자기가 홀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란
허비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리고 30절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했습니다. 그게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죠.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 살면 모든 삶이 허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매 그랬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술과 고기로 살며 재산을 탕진하도록 부추기는 무리들을 환대하고 또 어울렸습니다. 가진 것들은 방탕하게 써없애는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헛된 욕망을 위해서 탕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해 봅니다. 멋대로 행하는 죄인들은 집안의 갑옷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성과 영적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맡겨진 재능, 달란트, 즉 자기의 신체, 또 자기의 타고난 재능, 자기의 모든 재능, 재산, 친척, 인적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용을 해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땅에 파묻어 놓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핀자를 받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재능이나 이 달란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횡령하고 착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육신, 몸 내 것인 줄 알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육신,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돈, 이거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헛곳에다 그런 돈을 쓰면은 횡령하고 착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마련된 그 섭리의 선물도 탐욕의 재료와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도록 되어버린 타락한 영혼은 그 자신의 실체를 허비하고 시간 속에서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9장 보세요. (9장 18절) 지혜는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죄인이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그렇게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가 파괴하는 선은 가치가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의 선은 내 것도 아니요 하나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화가 선입니다. 마땅히 죄인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는가요?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읽을 때 마음속에 이상함이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장 6절 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이요. 또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리고 우리 죄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되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활은 결핍된 상태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했을 때 그 창기는 다른 먹이를 찾으려 그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귀하고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궁핍해졌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야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됩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춰볼 수가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농사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전략해가면서 살아야 할 시기가 돌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멋대로 이 사는 낭비는 처참한 궁핍을 낳습니다. 한때의 호사한 생활은 아마도 얼마 안 가서 한 조각 빵도 귀하게 만들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면은 부지런한 남편이다 미리 준비해뒀을 그런 일을 깨어른 남편은 당황해서 맞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순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영적인 노력, 양심의 훈계를 내동댕이 친 죄인들의 비극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은 말초적인 쾌락과 세상의 부귀에 내어주고 곧 다시 그것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필수품들을 필요로 하지만은 입을 옷과 먹을 빵도 없고 후회라도 준비하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상태는 마치 기근이 몰아닥친 아주 극심한 흉년을 당한 땅과 같습니다. 즉 하늘은 놋새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이슬이 거치고 만약에 하늘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늘이 놋새 같아서 우리는 늘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땅은 철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마음밭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늘 좋은 것들을 찬출해야 하지만은 마르고 박해져서 아무 선한 것도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은 철과 같다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3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하늘은 놋이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리니 내가 멸망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리라 했습니다. 하늘이 노쇠로 된다면 우리는 깝깝해서 은혜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해도 하늘이 노치라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십시오. 19절.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여전히 내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나 더 벌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26장 19절. 또 내가 너희 힘에 대한 교만함을 꺾을 것이며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또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부 그냥 메마른 놋과 같이 철과 같이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걷어가지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오면은 양식이 부족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홍수가 내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죄인들은 지독하고 비참하게 가난한데 더욱 괴로운 사실은 스스로 놋과 철이 되도록 그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물자를 거절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죄악된 상태는 가장 나쁜 노예 상태입니다. 이 젊은이의 방탕이 결국은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장 15절. 그가 나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판으로 보내어 죄를 지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예의 생활로 표시됐는데 왜냐하면 죄인이란 완전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완전한 노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말이 써여져 있고 말을 하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라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귀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도시에나 시골에나 다 있고 죄인들은 그들과 연합하고 스스로 종노릇합니다. 마귀의 짓을 하고 마귀가 사는 대로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몫을 받기 위해서 늘 마귀에게 의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세요.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이지만은 죄 자체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지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실체를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지요. 큰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젊은 둘째 아들 그 신사가 종살이를 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헐뜯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백성은 탕자를 들로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의 일이란 육신을 위해서 하고 준비하고 그 위에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먹여서 즐겁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욕심을 더 탐욕을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기를 탐하고 더러우며 시끄러운 돼지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영원한 영혼이 어떻게 이보다 더한 수치를 스스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그렇게 빠지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은 그 사실로 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로 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마귀의 종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즉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그 크신 공로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골고다에서 나무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면서 또 땅속에 묻히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살려주시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믿으면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읽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고 본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본대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자. 말은 쉽습니다.
예수님 본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누가 나를 이 폭력을 가하면 나도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고 또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도 갖다 주고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죄라고는 틈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 육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죄의 노예에서 벗어납시다. 오늘은 탕자의 분가에서 이렇게 한 단락을 맺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데 이 진리 속에는 쉬운 것 같아도 많은 진리가 들어있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탕자라는 그 말씀의 비유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완전한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모처럼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가지 삶에서 풍족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